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생명의사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32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난 은혜의 변화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먼저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를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기준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됨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분명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의견들이 또한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때 나타난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함께 사용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물보다 자신의 재물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재물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물질을 나누어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33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은혜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은혜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도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34절 말씀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이 직접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자체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신앙적 가치를 실천한 한 인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모범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 인물은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바나바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왜 바나바라는 인물을 강조할까요? 그는 앞으로 바울과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고요. 또한 다른 신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삶의 헌신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평안의 기쁨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저희들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